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나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7절은 전쟁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밤중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아침이 올 때까지 약탈하고 진멸하자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식 맹세가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제안에 백성들도 찬성을 하죠. 지금 전쟁의 기세로 보았을 때 충분히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가서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언제나 응답하신 것과 대조되며 요나단의 물음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실 것을 알려주신 것과도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으려 하다가 포기하거나 물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어서 38절에서 46절은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2절까지는 제비뽑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인 사울은 자기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몰래 금식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지휘관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진멸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이 확고함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셋째로 반드시 죽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사울이 결연한 심정으로 그렇게 외쳤을 때 백성 중에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한 것이죠.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의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사울의 이와 같은 맹세가 요나단을 죽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도 알고 있고 이를 읽는 독자들도 알고 있지만 오직 사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를 통해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침묵을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한쪽에 서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른 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왕의 뜻대로 하게 하였고, 사울이 하나님께 실상을 보이소서 하며 제비를 뽑으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요나단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고 단지 아주 사소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기꺼이 죽고자 하죠. 사실 요나단은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죽기를 각오하는데 이것은 부친인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반복하면서까지 요나단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나단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을 변호하며 그를 구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바랬던 두 가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은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자기들의 말이 진실임을 확증하죠. 자, 백성들은 요나단을 구하여서 그가 죽지 않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 가지 숨겨진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울이 시킨 맹세를 부지중에 여기고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가 잘못된 결과죠. 즉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자를 죽이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블레셋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기브아로 올라갔으며 블레셋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통해 블레셋을 진멸할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이 사실 이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나단은 블레셋을 홀로 기습 공격하는 용맹함과 음식을 먹는 것이 옳다는 통찰력과 사울을 위해서 부당하지만 기꺼이 죽음을 맞겠다는 효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는 조급성, 어리석은 판단으로 블레셋을 멸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 그리고 왕의 명예를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완고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2절은 사울의 가족들과 사울의 업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사울이 전쟁을 치러서 일시적으로 패퇴시켰던 민족들은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울의 통치는 이방 민족, 그 중에서도 블레셋과의 격렬한 전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사울은 언제나 용사를 모집하여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과 두 딸 그리고 아내를 소개하고 14장은 마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2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했던 맹세를 실천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묵살당할 정도로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을까요? 첫째로 경솔하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알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경솔하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울은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공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뒷감당을 할 수 없는 말을 남발하여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 그 원인이 왕인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임의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책임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무죄함이 드러났음에도 자기가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을 만류하면서 뜻을 꺾었지요. 요나단의 무죄가 드러났으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신의 맹세를 철회하면 좋을 텐데 고집을 부린 결과 백성들에게 제지당하는 수모를 겪고 맙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점점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쪼록 사울의 잘못을 거울 삼아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교회와 공동체의 리더로서 다른 이들과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함부로 공언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말과 행동함에 신중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찾고 나에게서부터 찾는 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나의 잘못을 드러났을 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틀어진 것들을 바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먼저 교회 아픈 환우들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낫게 하시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병마로 고생하고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